따라해봅시다. 답을 맞추는 것보다 답을 맞추는 것보다 답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답을 찾는 과정이 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 인류 역사 속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내밀한 섭리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내밀한 섭리를 바로 알기가 참으로 버겁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도 봐봤죠. 무슨 뜻인 줄 알겠어요? 진짜 어렵잖아요. 그 섭리의 내용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 그 섭리의 내용이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포칼리십스, 계시 또는 묵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베일에 쌓여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행위를 말할 때 쓰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 언어가 아니라 난해하고 복합적이며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당신의 섭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묵시문학, 다니엘서, 에스겔서 보시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 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 문학이기 때문에 그들은 단번에 알아낼 수 있는데 현대인인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해독을 하기가 정말 난공불락의 선것 같아요. 즉 암호화된 요한계시록은 해석자 없이 그냥 스스로 읽고 해석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래전부터 부작용을 많이 일으킨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체험하고 있죠. 신흥 종교단체 뭐가 있습니까? 신천지, 정확한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회 증거 정막 성전. 참 이름도 어려워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종교인들을 신천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신천지인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신천지인이 14만 4천 명이 되면 그 수가 이 땅 위에서 차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이 어디 밑에 있다고 했죠? 재단 밑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그 신천지인들의 육체에 들어가서 영생불사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대요. 그래야면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대요. 뭐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것만큼 정말 좋은 다단계가 없는 것 같아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면 떼돈을 벌잖아요. 진짜 좋은 다단계인 것 같아요. 신천지는 그렇게 급속도로 부흥을 하였고 교회는 침투하는 신천지 때문에 또는 이탈하고 배교하는 교인들로 인하여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한참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이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그들이 영원한 존재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모습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이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들이 주장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죠. 계획을 수정해야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의 종교 통합이라는 목표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덮으려고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숫자 또 여러 단어의 상징들 이것들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해석자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마음대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해석에 의존하는 평신도들은 그것을 그 어떤 필터링도 없이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진리라고.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라면서. 당연하죠. 거짓된 것을 어떻게 교회가 가르쳐요.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인데 이와 같은 말씀은 교회에서 왜 목사들 하나도 몰랐던 거야 하면서 역시 이만희는 성령 보혜사야 라며 그를 믿어버렸던 것입니다. 평신도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설교를 하는 목사들조차도 요한계시록을 건들지 않아요. 왜냐? 왜 그들의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요한계시록을 다루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까 이혼 요소를 아예 차단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 결과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잃게 돼버렸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각 교회들마다 부작용을 또 그렇게 앓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고 어떤 부를 주며 어떤 지혜와 힘을 주고 어떤 존귀와 영광을 씌워줄까? 지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간추려서 들어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7장을 오늘 읽었죠. 요한계시록 7장은 줄곧 이어왔던 재앙, 인재왕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아직 하나가 남았잖아요. 7개의 인이 있는데 6개까지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면 7장에는 7번째 인이 나와야 되는데 7번째 인이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해 지금까지 우리는 줄곧 첫째 인, 적그리스도의 출현부터 해서 6번째 인의 대지진 재앙까지 들어왔죠. 이어지는 말씀은 7번째 인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상하게 7장은 독특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삽입이라는 거예요. 삽입.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6번째 인을 설명한 뒤 바로 7번째 인을 다루지 않고 연결시키지 않고 왜 인침받은 자의 수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주제로 한 내용을 7장에 삽입을 했던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재앙에 대해서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앙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까먹어 버릴 수가 있어요. 환기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계시의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주기 위해 이 내용을 삽입을 했던 것입니다. 굳이 이 내용을 삽입하지 않아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어쩌면 그 내용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을 막 듣다가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삽입된 이 내용으로 긴장을 잠시 해소할 수 있고 다시 시선을 재앙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 끝에 새하늘 새 땅의 시선을 다시 두면서 재앙을 받아들일 긴 호흡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삽입된 7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서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겪고 있는 현실 그리고 고난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들었고 또 사도 요한이 볼 때 교회가 로마 제국에 당하는 박해와 핍박 그리고 고난은 참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 나라인 교회와 그 나라의 백성인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 승승장구를 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니까. 그런데 이 교회와 이 백성은 로마 제국에 의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착취를 당하고. 그러니까 교인들 역시 궁금하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데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데 그리고 승천하신 후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좌정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들은 도대체 뭐란 말이냐? 정말 우리는 계속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것일까?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임에서 지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도 많은 고난에 노출되고 왜 이리도 연약하고 또 처량하고 불쌍한 것일까? 그 의문들과 의심들은 어떻게 해소될까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하늘 궁전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당신의 나라의 실체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거짓이 아니다. 봐봐라. 어마어마한 빛이 임하는 그 광채를 보았죠. 그리고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교회인 우리가 종말의 때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계시는 예수님의 승천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즉 종말의 때에 교회인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 겪게 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서 늘 싸우면 이기고 또 그들이 우리의 발밑에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재앙에 노출되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보이는 그 재앙들에 대하여 놀란 가슴을 붙잡았을 것이에요. 그것은 그가 그리고 소아시아의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이었고 사실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 계시의 내용에 좀 많이 놀라죠. 그 재앙들은 과거의 역사 속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는 그 이어지는 계시 앞에서 평정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재앙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힘든 고난의 시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심판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근데 같은 종류의 그 재앙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재앙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면 그 수많은 재앙들, 즉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교회 안의 분쟁, 나라 간의 분쟁, 국가 안의 그런 분쟁, 또 기근, 전염병, 흉년, 사망, 대지진 등 이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게 심판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적그리스도는, 특히 이단의 형태로 나타난 적그리스도들은 교회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죠. 그냥 혼란만 야기시킵니까? 수많은 이탈자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모습에서는 교회가 적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재앙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말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교회는 그 재앙에 좌절된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조직을 더 탄탄하게 세우고 또 교회가 믿는 교리를 더 정밀하게, 더 완벽하게 세움으로 성숙하고 성장된 교회의 모습을 구축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흔들 때마다 교회들은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66권이 이단 때문에 생겼거든요. 이단들이 말씀을 애곡하니까, 거짓 성경을 만들어내니까 교회가 진리를 보수하고자 널리 퍼져 있던 성경들을 수집하고 가짜 성경이 있을까봐 그것들을 점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66권의 이 성경입니다. 이단들이 흔들지 않았으면 이 성경은 없었을 것이에요. 아마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그 재앙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도 이단 때문에 생겼고요. 또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것도 다 이단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 모범, 교회의 헌법,
교회 정치,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쓰는 주일학교, 이 모든 것들도 다 적그리스도라는 재앙 때문에 파생된 보물들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의 보물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게 적그리스도라는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된 셈이죠. 다른 수많은 재앙들이 교회에게 그와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 그 재앙들로 인하여서 말도 못하는 홍역을 앓고 있고요. 또 수많은 박해에 노출되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해요. 순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제단 밑에서 탄원을 하던 순교자의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그 증거를 지키다가 희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재앙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전보다 발달하고 발전된 재앙은 교회와 세상을 계속해서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들고 또 교회가 더욱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만큼 종말의 때가 끝나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기 때문에 재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재앙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심화되는 그 절정의 시점에서 사도 요한은 왜 인침받은 자의 수 14만 4천 명의 숫자를 그 중간에 삽입을 했던 것일까? 그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숫자가 상징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14만 4천 명을 주제로 하고 있죠. 그 중에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요. 5에서 8절은 그 종들을 계수하는 장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몇 명인지,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몇 명인지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삽입된 장면은 왜 필요했던 것일까? 그것은요, 6번째 재앙 때 제기된 질문이 있거든요. 누구도 하나님의 이 우주적 심판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데 누가 과연 이 심판에서 능히 설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데 이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교회는 심판을 받을까? 아니면 능히 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재앙들이 내려지던 때에 애굽인과 히브리인의 차이를 말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잔차를 밟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 인한 역사적 파국은 우상 숭배자와 압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 명은 다시 말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인들의 집에 재앙이 어떻게 됐죠? 지나갔잖아요. 유월했잖아요.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재앙은 인침을 받은 자에게 앞에서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재앙이 피해가는 사람이 다름 아닌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를, 이 인원수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상징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만약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접근한다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 것입니다. 제가 신천지를 두고 무식하다. 왜? 그들은 묵시문학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했으니까요.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분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두 개의 12가 나오잖아요. 각각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백성, 앞에 12는 또 뒤에 12는 성취로서의 신약의 백성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해 이 두 개의 12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앞에 12는 구약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뒤에 12는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의미해요. 그러면 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천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10의 3승이잖아요. 이거는요. 오랜 기간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축복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로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자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주 간단한 상징이에요. 더 정확한 의미로는요. 14만 4천 명은 대환란이 일어날 때, 대재앙이 일어날 때 살아있는 모든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믿음의 순례 여정 중 핍박받고 있지만 전국에는 큰 승리를 거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14만 4천 명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천지인들입니까? 아니요. 이마에 무엇을 받은 자? 인침을 받은 자. 여러분 인침을 받았습니까? 한번 이마 만져보십시오. 인침 있습니까? 김민철 목사 여기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제 손처럼 누가 이렇게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을 한다면 여전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 이 기록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상징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상징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침은 실제로 이마에 도장을 박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세례입니다. 인침은 바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 더 정확히 말하면 세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자가 정말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례는 또 물리적인 세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례만 주면 다 14만 4천 명이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를 의미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구원의 보증을 받은 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 예수의 도를 따르는 제자가 그 수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 자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심판을 면제받아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인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속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기독교 작가 피터 로드가 그의 저서 소울 케어를 통해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목록을 제시했거든요. 그거는 건강한 영혼과 건강하지 못한 영혼을 대조하면서 관련된 구절을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14만 4천 명의 든 자와 들지 못한 자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14만 4천 명의 든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삶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그는요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둘째, 그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는 사랑 가운데 행하고요. 넷째, 그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요. 다섯째, 그는 주께 합당히 행합니다. 여섯째, 그는 외인을 향하여 지혜롭게 행합니다. 일곱째, 그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합니다. 여덟 번째, 그는 거짓이 아닌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이와 반대로 14만 4천 명이 들지 못한 자, 성령의 인침을 거짓으로 받은 자, 하나님께 거짓 것으로 속한 자는
어떤 삶의 특징을 나타낼까요? 첫째, 그는 육신을 쫓아 행합니다. 둘째, 그는 사랑을 쫓지 않습니다. 셋째, 그는 간교하게 행합니다. 넷째, 그는 보는 것에 따라 행합니다. 다섯째, 그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여섯째, 그는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합니다. 일곱째, 그는 어두움 가운데 행합니다. 앞에 것도 내게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 것도 내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나는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분명한 것은 14만 4천 명에 든 자도 있고 속하지 않은 자도 있겠지만 14만 4천 명에 들었지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때로는 이 뒤에 것의 목록이 내게 가끔씩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인도를 받아 나타난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에요. 내 마음이 향하는 방향.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지,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긍정하고, 무엇을 더 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는지를 보면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방향.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이끄는,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끄는 그 방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상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인쳐주신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은 특이하게도 무엇에 잘 반응하느냐? 모든 상황이 좋을 때, 내가 형통할 때 이 믿음이 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믿음이 잘 반응하더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그 고통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한다. 나는 사람들이 고통에 대해 다음에 5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을 계속 들어왔다. 첫째, 하나님은 정당하십니까? 둘째, 하나님은 진정으로 능력이 있으십니까? 셋째,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넷째, 하나님은 왜 내 고통에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다섯째, 내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나는 이런 질문들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고통을 받았을 때 나는 이러한 질문들을 했기 때문이다. 아직 당신이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다면 아마 언젠가 극심한 고통과 가슴을 애우는 아픔이 닥쳐올 때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질문들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고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유익이 되는 이유는 재앙이,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고통이, 재앙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악이고 불운이고 결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재앙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와 같은 분노가 불쑥 튀어나올 것 같으면 한평생 한센병자, 문우병자를 치유하며 그들의 삶을 관찰한 브랜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평생 한센병자를 치유하면서 그들의 가장 큰 고통이 바로 고통을 감지하는 감각의 상실에서 오는 것임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감지 감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다. 즉, 한센병자들에게 고통처럼 좋은 선물이 없다는 것이다. 고통과 죽음이 없는 세상은 쉬이 상상이 가지 않는다. 고통은 생존에 도움이 되는, 아니 필수적인 메커니즘이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작가인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통 그 자체는 창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고통 없이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창조성의 개념은 많든 적든 성장과 발전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지만 고통 없이는 사람이 성장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믿음, 고통. 성경은 이 두 개의 요소가 성령의 인침받은 자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종말의 때에 수많은 재앙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어디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인도합니까? 아니면 불신으로 인도합니까? 믿음, 불신.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어느 것 하나를 솔직하게 말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해요. 때로는 믿음을 드러낼 때가 있고 때로는 불신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항상 이 믿음과 불신이 우리 여기 안에서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때로는 불신자였다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으로서의 자신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모든 고난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요한계시록 7장은요. 재앙을 마주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정답을 찾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요. 우리 인생과도 맞닿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 7장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재앙이 6개 있잖아? 앞으로 더 많을 거야. 근데 포기하지 마. 라고 응원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고통이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그 삶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틀린 답을 택했기 때문에 네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바른 정답을 택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야 라고 요한계시록 7장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 일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있긴 해요. 우리는 교회가 또는 성도 개인이 성령이 아닌 육신을 쫓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믿음이 아닌 사랑이 아닌 계율 가운데 아직 그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를 보긴 합니다. 교회 안에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할 교회가 어두운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가 이렇게 육신을 쫓고 있는데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성도 개개인 안에서 또는 직분자 안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답을 맞추는 데에만 욕심을 냈기 때문에 눈에 다른 것들이 안 들어왔던 것이에요. 성도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늘 가져야 할 자세는요. 답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답을 맞춰갖고 얘 이거야 너는 틀렸어 하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내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성도는 모름지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 어떠한 상황에 던지시는 질문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어떤 상황을 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이때 어떡할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주는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틀린 질문에서 옳은 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옳은 질문을 해야 옳은 답이 나오는 법인데 성도 개인이 또는 교회가 육신에 치우친 나머지 하나님께 틀린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바른 답을 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하는 기도, 성도들의 개개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일맥상통하는지 아니면 지극히 육신적이면서 세상적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질문이 틀려버렸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므로 신앙은 답을 맞추는 것보다 답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비록 그 정답률이 낮고 그 문제를 한 문제를 푸는데 수일이 걸리고 수년이 걸려도 올바른 풀이 과정을 통해 진짜 신앙을 공부를 해야 하고 연습하며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게 한 아이가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빠가 새신자 초청잔치에 안 왔어요. 애가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냐? 아빠가 안 와요. 기도해야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더 기도해야 돼.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거. 신앙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생각 없이, 연습 없이, 훈련 없이 우리는 신앙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증명하십시오. 내 삶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십시오. 나를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고통은 실패가 아닙니다. 신앙의 답을 찾는 과정이고요. 신앙은 답을 맞추는 것보다 답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요즘같이 힘들고 지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오늘 내리는 이 단비로 위로를 받고 희망을 받는 화재로 고통받은 이재민들처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고통의 답을 짠 하고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요,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는 안개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뒤돌아가야 할까요? 아니요.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고통 없이 신앙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훈련 없이 신앙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고난 없이 신앙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언제 다칠지 모르는 그 고난에 대하여서 여러분 늘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을 잘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내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내 안에 지혜를 주소서. 내게 신앙의 답을 찾는 과정에 늘 있게 해달라고. 빠른 길, 넓은 길, 큰 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느려도 괜찮으니 좁은 문, 좁은 길로 걷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실